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인간을 표현하면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냘픈 한 줄기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중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학자들이 냉철하게 바라본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억울하기야 하겠지만 강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뿌리를 유지하고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다 보면 갈대의 처세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으며 부귀도 있었습니다. 사는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라는 이 이름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벨릭스는 여러 저술가들의 기록에 등장합니다. 이 벨릭스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여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벨릭스를 표현하면서 벨릭스라는 인물은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단까지 동원한 잔인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인물은 그의 책에서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뇌물을 자주 받았고 뇌물을 받고 또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도 풀어주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진리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 진리를 궁금해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갈망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자신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정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벨릭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북이나 물질로 믿음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찔림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동의하고 머리로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벨릭스의 믿음과 별 차이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가졌고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였고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의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사랑하여서 혹시 바울에게서 돈을 받지 않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다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구류하고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도저히 믿음이 생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던 벨릭스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벨릭스는 노예에서 출발하여 총독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출세해서 총독이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3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드루실라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정세에 매우 밝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할 때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교의 분쟁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러한 정황을 잘 알려주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벨릭스는 바울의 결백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는 귀한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믿음의 은혜는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머리가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벨릭스는 이후에 유대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매우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진정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총독에서 쫓아내고 폼페이라는 도시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폼페이는 환경이 매우 좋고 기후도 좋고 자연 경관이 매우 좋아서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렸던 그의 말로가 폼페이에서의 유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아들 아그리빠라는 인물을 낳았다고 합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리고 아들 아그리빠는 아름다운 경관과 또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가진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휴양지였던 폼페이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던 폼페이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AD 그러니까 서기 79년 8월 24일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벨릭스 일가족은 화산에 덮여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에게 또다시 바울과 같은 선교사, 전도자의 복음을 듣는 기회가 또다시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지만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음은 갈등합니다. 지금 헌신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선교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따라주지 않고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고 우리의 머리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내게 시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로 믿어도 구원 얻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모두 다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오늘 벨릭스의 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 살았던, 권력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던 벨릭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전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화산 폭발에 의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그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짧은 여정을 끝내고 주님을 다시 만나 배울 때에 선한 청지기로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권력으로 자신의 배만 불렸던 벨릭스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귀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벨릭스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이 시간에 그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여,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구원의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짧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따라, 하나님 물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살았던 벨릭스는 결국 화산 폭발로 용암 밑에 묻혀버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짧은 여정을 끝내고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바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